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1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부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은 부부 관계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본문 이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비로소 상호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의 원어는 휘포타소메노이인데 아래에 두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자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이 무서워서 돈 때문에 이렇게 복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관계 가운데 상호 복종하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의 관계는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당시 이 세 가지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당연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상호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인격이 무시되고 힘으로만 정의되는 갑과 을의 기울어진 관계가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인격체로 존중되고 상호 복종하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복종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먼저 아내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또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표정이 아직 졸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제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밝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밥 먹을 때 이제 밥 좀 차려주세요 하면 기쁨으로, 또 이거 맛없어야 하면 또 맛있게 새로 해주고, 이거 식었어야 하면 또 따뜻하게 데펴주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첫 아내인 이 하와가 첫 남편인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있게 해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를 아내로 삼아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아내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거죠. 그 아내를 만들어준 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마워하시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내들만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우리 아내들만 이제 남편과 함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보시고 남편은 또 아내를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네,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우리 크게 고맙잖아요. 그렇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당신이 노처녀 한 명 구했어요. 네, 지금 남편분이 이제 같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먼저 떠나셨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엄마랑 전화하면 항상 이제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남녀 평등이 당연한 시대죠.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더 강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에게서 아내의 복종을 받을 만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정신 연령이 6살 정도 어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남편한테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대할 때도 막 큰아들 대하듯이 막 이렇게 혼내듯이 이렇게 말투도 막 애들 다그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남자의 재료는 짐승과 똑같은 흙이라서 바람만 불면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도 잘 피운다고 하는데, 여자의 재료는 또 이제 뼈라서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멀쩡하다고 하죠. 게다가 이 뼈를 불에 구우면 본차이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진열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끔 이제 진열장에 이제 좀 이렇게 보관하시기도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저는 아내보다 딱 6살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제가 더 동생 같은 이런 철이 없는 모습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복종은 남편이 복종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질서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복종이고 그 복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자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남편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내의 행실만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통해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은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즉 성령 충만한
복종을 통해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구원의 문제가 아내의 복종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남편의 성숙함의 문제, 남편의 존경받을 만한 이러한 모습이 아내의 복종하는 모습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편은 어떻게 상호 복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좀 힘이 들 수 있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목숨을 바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남편들이 용기 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들, 네, 또 옆에 아내가 있으시면 이제 옆에 보시고, 네, 사랑을 담아서 또 따뜻하게 우리 고백해 볼게요. 나의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가 아무리 혼자 사랑하면 뭐예요? 받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배고 여자가 항구잖아요. 배가 항구가 있어야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우리 남편들 용기 한 번 더 내봐서 고백할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네, 역시 우리 용기 있는 남편. 너무 아침부터 너무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여기서만 하시면 안 되고 집에 가서 꼭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의 성품도 저주를 받아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남자는 평생 수고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또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런 성품에도 이제 저주가 들어오는데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거죠. 자꾸 원해서 어떻게 하죠? 바가지를 긁잖아요. 우리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집에서 많이 긁히는데 바가지를 긁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렇죠? 되게 미성숙하고 큰아들 같으면서도 자꾸 이제 아내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서로 이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뭐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다 지나가셨겠지만 저는 신혼 초에 이제 좀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은 싸움을 했었어요. 신혼 초에.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이거는 뭐 외국인하고 사는 것 같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이제 남편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꺾여질 때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내분이 조금 교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도 같이 싸워야 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싸워봤자 결국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이게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남자는 되게 흙이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하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져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또 어떻게 되죠? 게으르고 무책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그 싸움 가운데 이제 자기의 게을름과 무책임함을 보게 되면서 이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이제 가정을 위해서 또 일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모습이고 그거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려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 역할을 통해서 즉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성도 수가 많을 때 아니면 건물이 클 때가 아니죠.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는 교회가 거룩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도 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교회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만을 받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남겨두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그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도 행복이 아니라 이 거룩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이렇게 재밌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고요. 남편은 자기의 게을름과 또 무책임함을 내려놓고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부부관계가 더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만 자꾸 찾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을 거룩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더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짧은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불행하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니면 반대로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더 많이 누리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선택하실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고요. 남편은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집에 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 이제 고생했다고 더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